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에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성경적으로 한 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적으로 한 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살려 놓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우리 모두가 받은 구원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려 놓으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먼저 성령께서 임하셔서 믿게 하셔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에게 임하셔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것?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의 여정 가운데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앞서 18장에서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 그의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잠시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요청을 거절하고 자신과 함께 있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은 채 혼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면서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그로부터 약 1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보듯이 바울은 소아시아의 윗지방인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그가 했던 말을 생각해 보면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구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에베소를 방문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였느냐? 많은 사람들, 특히 펜테코스테 오순절 계통의 신앙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성경이 제자들이라고 그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신앙이 좀 부족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게 함으로 저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뜨거운 신앙인으로 변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못 오해를 해서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소위 세컨드 블레싱, 제2의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뜨거운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 원어인 마테테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종교나 어떤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마테테스,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역시 마테테스,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마테테스,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났던 그들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해서 제2의 성령 세례를 받게 함으로 부족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오순절주의자들의 해석은 성경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났던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제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누구를 따르는 제자들이었는지를 바울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났던 어떤 제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는가? 본문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이 만난 어떤 제자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앞에서 정리한 것이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죽은 우리를 살려 놓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느냐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바울의 질문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보지 못했다. 자신들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자 저들의 답변이 뭡니까? 요한의 세례니라. 자신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답변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제자들이 바로 누구를 따르는 제자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은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의 유대교는 바리새파로 대표되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율법주의적인 신앙과 사두개파로 대표되는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권력화시켰던 세속주의적인 신앙으로 타락하고 변질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되어져 버린 유대교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려고 하는 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타락하고 변질되어져 버린 당시의 유대교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곧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까 자신이 베푸는 세례를 받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과 세속적인 신앙을 버리고 참된 유대교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베풀었던 세례는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 형식화되고 세속화된 신앙에서 돌이키고 고쳐서 참된 유대교 신앙을 회복하라는 의미를 담은 회개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당시 타락하고 변질되어져 버린 유대교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철저하게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율법을 지키는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보상을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아볼로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서 확인을 했듯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과연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라고 의심의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적인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제자들은 바로 당시에 타락하고 변질되어져 버린 유대교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려고 했던 세례 요한을 선생님으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로 개혁적인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교 신자인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임하심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질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서 개혁파 유대교 신자였던 저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대답을 했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본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들이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너희의 스승이 늘 말했던 바 자신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고 너희의 스승이 늘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전했던 것이고,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에게 누가 임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누가 임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분명히 성령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어지는 6절에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제서야 성령이 임한 것처럼 되어져 있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들로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설명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안수와 방언과 예언을 동원해서 저들에게 일어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일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이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저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임하심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본문 7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몇 사람이라고요? 12사람쯤 되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모두 12명쯤 되었다는 것입니다. 12명쯤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10명쯤 혹은 15명쯤 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12명쯤이라고 해서 굳이 12라는 숫자를 밝히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숫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이루어졌습니까? 12지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신약 시대는요, 12사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 숫자를 사용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유대교 신자였던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났던 사건들 가운데 성경이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거나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2000여 년 전에 이역만리 떨어진 튀르키예 땅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단지 흘러 지나간 옛 역사에 대한 기록이 결코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죄를 범하고 타락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적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최고의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기적이며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감히 견줄 수가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의 원래 제목은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흑인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했던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노예선 선장이었던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사실에 너무 놀라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는 이 곡을 썼던 것입니다. 그가 묻혀 있는 무덤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기억해야 할 죄인이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 존 뉴턴만 그랬겠습니까? 어디 존 뉴턴만 그러겠습니까?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믿는다니요. 여러분,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니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니요. 값없이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기적이며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부디 분명하게 깨달아 아시고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와 견줄 수가 없는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로 여러분에게 어떤 현실이 주어지는 간에 감사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어떤 현실이든지 그 하루하루를 주신 바 은혜의 복에, 이미 받으신 바 그 은혜의 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내기를 몸부림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며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살려놓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 귀 있는 자 되어 본문이 말하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니요. 하나님,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니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복입니다.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와 견줄 수 없는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로 우리에게 어떤 현실이 주어지든 간에 감사하면서 그 주어진 현실을 이미 주신 바 은혜와 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